예,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제목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다 잊으셨는데 잊으시고 이제 앞에 있는 것 붙잡고 전진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주실래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라는 말은 경주의 이 결승점에 있는 목표물을 의지한 목표물입니다. 목표물. 그 목표물을 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붙잡아야 하는 이 목표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성도님이 올 한해 목표를 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을 닮아간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직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느냐? 2025년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목표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2025년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표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2025년 표어인데 두 가지만 좀 적용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 닮아야 하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저 성도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뭐 하셨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성만찬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잖아요.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예,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있었죠. 다 잘 아시네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운 가룟 유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주셨죠. 니는 안 돼 하고 물리치셨나요? 아니죠.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유다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세족식 할 때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나쁜 놈 날 팔 거야 그러면 뭐 분노하면서 씻겨주셨을까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족을 해주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족식 하는 12제자 모두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 보니까 그날 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만 간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붙잡히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12제자 모두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러지. 이 순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12제자 모두 성찬식 하시고 세족식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세족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보면서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진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 닮은 거예요.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사랑해라. 주님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셨고요. 가룟 유다가 다 거짓말한 거 아셨고요.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말했는데 다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알면서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면 진짜 그래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아빠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민감하지 못하니까 엄마는 다 알죠.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알면서 사랑하잖아요. 버리나요? 사랑합니다.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사랑해라. 다 제자들 연약하잖아요.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다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하는, 끝까지 함께하고 기도해 줘라. 그 사람 위해서. 그리고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원수를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과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는 아닙니다. 원수는 아니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네. 거짓말을 알면서도 속아주세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어려운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 뻔히 거짓말하고 있는 알면서 사랑해요? 주님처럼 못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람이 볼 때도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을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성령이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누군데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니 사랑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게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새벽 미명은 해 뜨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한 4시쯤 됩니다. 4시부터 6시 사이 4시쯤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도 우스갯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만 없으면 내가 목회하겠다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주님이 새벽 미명에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언제 찾아왔느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벽 6시, 해 뜰 때 6시, 그러니까 오전 6시입니다. 6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6시쯤 찾아왔죠. 그러면 주님은 새벽 4시부터 6시 동안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셨어요. 저와 성도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욕먹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았으면 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셔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도 오병이에도 축사하셨다고 하잖아요. 감사하기도 식기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진짜 식사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해도 우리 주님 사실 것 같은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셨지?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그냥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기도하셨을까요? 삼위일체라잖아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성자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책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기도도 순종도. 이걸 기도의 본이에요. 이것도.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의 한계도 가지고 계셨어요. 아픔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는요,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산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시다. 일주일 내내 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잡고 기도하십시다. 피곤해요. 직장일 하느라고 주님은 더 피곤하셨어요. 주님은요, 더 피곤하셨어요. 쉬려고 해도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쉴 수가 없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또 주님 잠자리도 불편하셨어요. 주님이 뭐 궁궐에 사셨나요? 좋은 호텔에 사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그 노수 가셨어요. 거적대기 같은 옷 입으시고 저녁에는 밤이슬 피하시면서 그걸로 피하시면서 제자들과 노수 가셨고, 누가 초대해 주면 손님으로 가가지고 그 객이 머무는 그 집에서 주무셨고,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불편하셨어요. 그래도 이분이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또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거나 십자가를 앞에 둔 중요한 상황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맞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 취업을 앞두거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예? 또 나의 진로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 외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셨고, 주님의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넘어서는 것이 없었어요.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어요. 피곤하시니까 더 기도하셨고, 바쁘시니까, 시간이 없으시니까 더 기도하셨어요. 역설이죠. 시간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도 우리 행복누리교회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더해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제가 성도들과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다.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저녁에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1월은 넘어가고요. 2월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도 정했습니다. 성도님들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정했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다음날 저 새벽기도 또 해야 되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예, 마지막 주는 뺐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휴일도 뺐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또 오시니까 다 뺐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때는 오시면 기도 음악 틀어졌고요. PPT로 오늘 기도할 거 띄워놓을 거고요.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잠깐 뭐 산책하다 오시든지 퇴근길에 오시든지 하셔가지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으니까 기도하시다 가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은요,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 앞에 있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부르심의 상을 붙잡아요. 상 주심을 붙잡아야 돼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상 주심을 붙잡았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 그래요. 로마 병사 한 명이 지키고 몸은 좀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근데 좀 자유로웠어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가택연금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복음 전했을까요? 자신을 지키는 로마의 병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선임들에게. 바울이 갇혔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막 편지 써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때 기록한 말씀이 가택연금 중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교회를 돌봐요. 가택연금에 또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전생에 따르면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잠깐 풀려날 때가 있었는데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승에. 당시 스페인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말했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으로 순교하셔요. 참수형으로 순교하는 그 순교 현장에도 전설입니다. 순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부르심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천국 가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가택연금 당한 때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의 상입니다. 상이에요, 상급.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는 성도에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상급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상급 받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형님이 전화 왔어요. 어쩌냐, 힘들다고 하니까, 야, 내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거기 갈래? 거기 가면 나 이야기 다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해준단다. 형, 아니잖아. 그래. 아직도 너는 돈이 아니야? 예. 저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 너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알아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돈 때문에 힘들어한 거 아니고, 돈 때문에 힘들어한 거 아니고, 여러분,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단 이야기가 아니에요.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상급이 있다고 말해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칼빈이 말하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에게는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었다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와 성도님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물질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거지만 여기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바크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도 성도들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의 삶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행함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구원과 천국의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성도님이 죽기까지 헌신해도 구원 자체만으로도 우리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구원만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상급까지 주시니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거나 명예적인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상 주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그 삶에 하나님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2025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심 따라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과 함께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데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능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필요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 뭐가 필요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십니까? 뜨거운 신앙이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가정의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가족의 구원이 필요하시나요? 범사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마음 먹으세요.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보장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이 믿음의 상급이 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2025년을 힘차게 달려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